선혈이 낭자했다. 티 없이 맑고 순백색인 눈밭 위로 붉은 피가 마치 누군가 붓을 들어 거칠게 휘갈긴 매화 그림처럼 뚝뚝 떨어져 번져나가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비명소리를 질러대는 백두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 그 험준한 산세 속에 홀로 남겨진 16살 소녀 서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날카로운 쇠덫에 뒷다리가 치여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백색 여우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는데, 그 짐승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우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있어 소녀를 전율케 했다. 이를 어찌한다. 서리는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는 손을 비비며 망설였는데, 굶주림에 지친 그녀의 본능은 이 짐승을 잡아 가죽을 팔고 고기로 배를 채우라 소리치고 있었으나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연민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짐승은 도망치려 발버둥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그저 축 늘어진 몸을 눈바닥에 맡긴 채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발해의 구군이 다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상경용 천부의 저잣거리를 휩쓸고 지나간 지 이미 오래였고, 북쪽에서 몰려온다는 거란 야만족들의 말발굽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한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버거운 지경이었다. 몰락한 귀족 가문의 여식인 서리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엄동설안의 약초 한 뿌리라도 캐보려 산을 올랐던 터였다.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망태기에는 운 좋게 발견한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었으나 그것은 가족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귀한 것이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으나 여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안하다. 인간의 욕심이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서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녀석은 본능적으로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마저도 힘이 없어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덫의 이빨은 여우의 다리 근육을 깊게 파고들어 있었고 억지로 벌리려 하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더 벌어질 판국이었다. 서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지렛대 삼아 덫의 틈새에 끼워 넣고 온 체중을 실어 누르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거라. 그녀의 가녀린 팔뚝에 핏줄이 서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흘러내려 눈 속으로 스며들었다. 쇳덩어리가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주 조금 벌어지는 찰나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서리는 멈추지 않고 기어이 덫을 벌려 녀석의 다리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피투성이가 된 여우의 다리를 보며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허리춤의 망태기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며칠을 굶은 가족이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양식과 바꿀 수 있는 산삼이 들어있었으나 지금 당장 눈앞에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를 살릴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죽일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귀한 약초를 꺼내 돌로 지시겨 즙을 내었고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치마의 끝자락을 북 찢어 붕대 대신 준비했다.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아 약초를 상처 부위에 바르자 여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으나 이내 통증이 가라앉는지 서리의 손길을 얌전하게 받아들였다. 붉은 피가 멈추고 하얀 천 위로 검붉은 얼룩이 배어나올 때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짙은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서리는 찢어진 치마 사이로 들어오는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며 여우를 안아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차가웠던 짐승의 몸에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라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곳으로 숨거라. 서리가 조용히 속삭이자 여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바로 도망치지 않고 뒤를 돌아 서리를 빤히 응시했다. 그 푸른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듯 깊고 그윽하여 서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짐승이 아닌 신선이나 귀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여우는 3번 고개를 꾸벅 숙이는 듯한 신압을 하더니 이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속의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겨진 서리는 허탈감과 함께 밀려오는 공포, 그리고 빈 망태기를 보며 느껴지는 막막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님께는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한단 말인가. 발해의 수도 상경용 천부는
겉으로는 화려한 궁궐과 사찰들이 즐비했으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뒤편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리의 가문 또한 한때는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던 명문가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삭탈관직 당하고 도성 외곽에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밤이 깊어지면 늑대들이 출몰할 것이기에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서리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거란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었는지 산 아래 마을 어귀에는 벌써부터 피난 보따리를 싸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관아의 병사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분주히 오가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서리야, 이제 오는 것이냐? 낡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그녀를 맞이했다. 방 안은 냉골이었고 어린 동생은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서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으나 차마 산삼을 여우에게 주었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그저 눈 속에 파묻혀 약초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을 고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딸을 나무라지 않고 그저 앙상한 손으로 그녀의 언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얕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숲 한가운데 낮에 보았던 그 백색 여우가 나타나더니 서서히 꼬리가 9개 달린 신비로운 형상으로 변해가고 이내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노인의 눈동자는 여우의 그것과 똑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리는 꿈속에서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노인은 인자하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착한 아이야, 네가 베푼 은혜는 하늘이 기억하고 땅이 새겨두었느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귓가가 아닌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허나 곧 거대한 먹구름이 이 땅을 덮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서리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믿었던 자의 등 뒤를 조심하고 붉은 달이 뜨는 밤, 북쪽이 아닌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거라. 오직 그 길만이 너와 내 가문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의 형상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서리를 덮쳐왔다. 안 돼!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의 고요한 아침과는 달랐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서리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박차고 나갔고 서쪽 하늘을 바라본 순간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상경용 천부의 성벽 너머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불길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발해의 멸망을 알리는 조종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닥쳐왔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공포를 넘어선 기이한 마비 상태였다. 상경용 천부의 거대한 성문이 거란군의 투석기와 불화살에 의해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는 굉음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는 소리와 같았고 도성 안은 삽시간에 검붉은 화염과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보다 더 어두운 칠흑 같은 절망에 잠겼다. 서리는 멍하니 서 있던 마당에서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병석에 누운 아비를 흔들어 깨웠는데 그녀의 손길은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만은 짐짓 침착하려 애쓰며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놈들이, 오랑캐 놈들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는 쿨럭거리는 기침과 함께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으나 평생을 문인으로 살아온 그의 눈동자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비통함과 무력감이 그득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어린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서리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벽장에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엽전 꾸러미와 마른 떡 몇 조각 그리고 아비의 약봉지를 챙겨
낡은 보따리에 싸매었다. 피난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파가 물밀듯이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서로를 짓밟고 밀치는 통에 비명과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 흡사 살아있는 지옥도를 보는 듯했다. 귀족들은 값비싼 비단 옷과 폐물을 챙기느라 지체하다가 성난 군중이나 들이닥친 기마병들에게 변을 당하기 일쑤였고, 평민들은 등에 갓난아이를 업거나 노부모를 수레에 태우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며 울부짖었다. 서리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동생의 손을 단단히 잡은 채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으나 뼈만 남은 앙상한 아비의 몸무게조차 버거울 정도로 그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차가운 삭풍은 인정사정 없이 불어와 얇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고,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리는 오직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꽁꽁 얼어버린 땅을 내디뎠다. 그때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기분 나쁜 목소리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진사 어르신 댁 식솔들이 아니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평소 서리네 집 담장 너머에 살던 조 씨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는데, 그는 쥐새끼처럼 간사하게 생긴 눈매를 번뜩이며 서리가 맨 보따리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조 씨는 본래 성 밖에서 장사치 노릇을 하며 푼돈을 모은 자였으나 평소 몰락한 귀족인 서리네 가문을 은근히 무시하면서도 혹여나 숨겨둔 재물이 있을까 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위인이었다. 이 난리통에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소인이 듣자 하니 동쪽 성문은 이미 거란 놈들에게 막혔다 하더이다. 서쪽 샛길로 빠져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 이리 오시지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리다. 조 씨의 말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계산이 서려 있어 서리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늙고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을 데리고 눈보라치는 산길을 홀로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던 서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 씨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훗날 뼈에 사무칠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조 씨가 안내한 길은 피난민들의 행렬이 드문 산비탈의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만큼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걸음을 옮기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기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조 씨는 겉으로는 어서 가셔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면서도 속으로는 혀를 차며 귀찮아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 고개만 넘으면 안전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조 씨는 서리의 짐 보따리를 들어주겠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손을 뻗었으나 서리는 본능적으로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 안에 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줄인 약과 식량뿐이었지만 조 씨의 눈에는 마치 천금 같은 보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비친 모양이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와 거란군의 뿔나팔 소리가 뒤섞여 공포감을 조성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얕은 동굴이었는데, 이미 누군가가 머물다 간 듯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새벽에 움직입시다. 조 씨는 마치 자신이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도 된 양 행세를 하며 자리를 잡았고, 서리는 구석진 곳에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아버지를 눕히고 동생을 품에 안았다. 모닥불을 피울 땔감조차 넉넉지 않아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서리는 잠들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조 씨는 모닥불 건너편에서 서리네를 힐끔거리며 무언가 골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품에서 꼬깃꼬깃한 육포 조각을 꺼내 씹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리낭자, 진사, 어르신께서 예전에 조정에 계실 때 숨겨두신 폐물이라도 좀 챙겨오셨소? 이 난세에 빈손으로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시오? 그의 노골적인 질문에 서리는 차갑게 대꾸했다. 저희 가문이 청렴하게 살아왔음은 이웃인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소. 서리의 단호한 대답에 조 씨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으나 그는 곧바로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와 아이고, 농이 지나쳤소. 내 딴에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지 라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서리는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의 경고, 가장 믿었던 자의 등 뒤를 조심하라는 말이 뇌리에 스치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새벽녘, 서리가 잠깐 졸음에 겨워 고개를 떨군 사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조 씨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산 아래쪽, 즉 거란군이 진을 치고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이럴 수가. 설마. 서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조 씨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서리 가족을 거란군에게 팔아넘기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한 것이 분명했다. 발해의 유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바치면 포상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어서 피해야 합니다. 서리는 사색이 되어 자고 있던 아버지와 동생을 흔들어 깨웠다. 영문도 모르는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서리야, 왜 그러느냐? 조서방은 어디 가고? 아버지가 묻자 서리는 울먹이며 외쳤다. 그자는 배신자입니다. 오랑캐를 불러오러 갔어요. 어서요. 세 사람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으나 갈 곳은 막막하기만 했다.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앞쪽은 조 씨가 갔던 길뿐이었다. 그들이 험한 바위 틈을 지나 숲으로 숨어들려 할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익숙한 실루엣, 조 씨가 손가락질을 하며 병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다. 저기다! 저기 놈들이 숨어있다! 늙은이는 별 볼 일 없지만 계집애는 쓸만할 것이야. 조 씨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란 기병들은 흉포한 기세로 산비탈을 치고 올라왔고 서리 가족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고 동생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몸을 숨길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끝인 건가? 차라리 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정조를 지키는 것이 나을까? 극단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던 찰나 문득 숲의 더 깊은 안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시덤불 너머에서 기이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서리를 향해 손짓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귓가에 꿈속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울렸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거라. 서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버님, 제 등에 업히세요. 동생아, 내 허리춤을 꼭 잡아라.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길이 아닌 가시덤불 숲을 향해 무작정 몸을 던졌다. 날카로운 가시가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뒤에서는 조 씨와 거란병들의 욕설과 추격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기 서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화살이 최채 소리를 내며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 나무통에 박혔다.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서리는 오직 저 푸른 안개만이 살 길이라 믿고 발버둥쳤다. 마침내 가시덤불을 헤치고 안개가 피어오르는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절벽 아래로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러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좁고 가파른 옛길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짙푸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잼리를 틀며 서리의 가족을 집어삼킬 듯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농도가 어찌나 짙은지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등 뒤에서는 조 씨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거란 병사들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으나 이 기이한 안개의 장막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바깥 세상의 소음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과 단절된 이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도대체 귀신에 홀린 것인가?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주저앉으려 했으나 서리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정신을 맑게 깨우는 동시에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솔향기와 흙내음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자욱한 운물을 가르고 저 멀리서 희미한 인형 하나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 다가왔는데 형체가 뚜렷해질수록 서리의 눈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크게 뜨거워졌다. 나타난 이는
새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훤칠한 키의 선비였는데 이 험한 산중을 헤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옷차림에는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았으며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옥을 깎아 만든 듯 수려하면서도 창백하여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선비의 눈동자였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그 형형한 푸른빛은 며칠 전 눈밭에서 마주쳤던 그 백색 여우의 눈망울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선비는 손에 쥔 합죽선을 천천히 펼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풍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자아냈다.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제 발로 늑대의 아가리를 피해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울림에는 천년 묵은 고목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마력이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희를 해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하려는 것입니까? 선비는 대답 대신 합죽선으로 안개를 가리키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서리의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가 가까이 오자 주위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며 매서운 추위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서리와 눈을 맞추더니 의미심장한 어조로 속삭였다. 해치고 구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다만 나는 빚을 갚으러 왔을 뿐이다. 붉은 피가 흰 눈을 적시던 그날의 온기를 내 어찌 잊겠느냐. 그 순간 서리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으니 덫에 걸려 신음하던 여우와 자신이 찢어준 치마폭 그리고 약초를 발라주던 자신의 손길이었다. 설마 그때 그 여우가 서리가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자 선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품속에서 낡고 해진 가죽지도 한 장을 꺼내어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가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으나 그 위에 그려진 먹선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산맥과 물길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리가 지도를 내려다보며 묻자 선비는 긴 손가락으로 지도상의 한 지점을 짚어 보이며 설명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절벽 아래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여우의 길이 숨겨져 있다. 천길 낭떠러지처럼 보이나 바위와 나무 뿌리가 얽혀 만들어진 좁은 틈새가 있으니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길은 옛날 산신들이 오가던 비밀 통로로 발해의 그 어떤 군사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때 안개 장막 너머에서 조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한층 더 가까이 들려왔다. 이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은 거야? 이 근방을 이잡듯이 뒤져라. 안개 속이라도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거란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대지를 울렸고 횃불의 붉은 기운이 안개를 뚫고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지체할 수 없었다. 선비는 다급해진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재촉했다. 서둘러라. 저들의 탐욕이 이 신성한 안개를 걷어내기 전에 떠나야 한다. 이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훗날 너희가 뿌리내릴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있으니 목숨처럼 간직하거라. 서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선비의 시선은 이미 벼랑 끝을 향해 있었다.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의 호통의 서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아버지를 부축하고 동생을 이끌었다. 서리 가족이 선비가 가리킨 절벽 끝으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허공인 줄 알았던 곳에 굵은 템넝쿨과 튀어나온 바위들이 교묘하게 얽혀 좁은 잔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짙은 안개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 공포감은 극에 달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님, 저를 믿으세요. 발밑을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서리가 먼저 발을 내디뎌 바위의 견고함을 확인한 뒤 떨고 있는 아버지를 인도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바람이 잦아들고 안개가 살짝 걷히며 시야를 확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은 서리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울음을 삼키며 따라왔고 세 사람은 고개를 하듯 위태롭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위쪽 절벽 끝에서 조씨와 거란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럴 수가. 놈들이 증발했단 말인가?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조 씨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서리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광경은 그녀를 전율케 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그 선비가 조 씨와 병사들이 다가오자 갑자기 하얀 연기에 휩싸이더니 거대한 구미호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자 병사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말들은 히힝거리며 날뛰기 시작했다. 요물이다! 요괴가 나타났다!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구미호는 그들을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엄중한 경고와 같았다. 구미호의 포효와 함께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했고 절벽 위에 쌓여있던 만년설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설이 가족을 쫓던 추격자들을 응징하려는 자연의 분노와도 같았다. 눈사태가 병사들을 덮치려는 혼란을 틈타 설이는 가족을 재촉하여 더욱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다. 보셨습니까? 저분은 산신령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지만 설이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살려준 작은 생명의 보은이었음을 미물이라 여겼던 여우가 가문의 수호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며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가죽 지도를 품에 안은 서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도는 체온에 데워져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마치 선비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험준한 바위길을 내려오느라 손발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서리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여우가 준 지도는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였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다. 발에는 무너졌고 집은 불탔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타버린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은혜를 세상에 갚고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리라. 서리는 굳게 다짐하며 어둠이 깔린 협곡의 바닥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위쪽에서는 여전히 눈사태의 굉음과 병사들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들과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와 바닥에 닿았을 때 그곳은 위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온천수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작은 개울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 또한 선비, 아니 여우가 마련해준 피난처임이 분명했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마른 동굴도 있었다. 서리는 아버지를 동굴 안으로 모시고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서리는 품속의 지도를 꺼내 펼쳐보았다. 지도의 뒷면에는 흘림체로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림자가 걷히면 빛이 오리니 남쪽으로 향하라. 그곳에 너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것은 단순한 탈출 경로가 아닌 미래를 향한 예언서였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동굴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졌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인위적인 부스럭거림이었다. 서리는 황급히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위쪽의 눈사태를 피해 운 좋게 살아남은 혹은 다른 길로 우회해 내려온 추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인간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다. 흐흐흐. 설마 내가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았느냐? 끈질긴 악연. 조씨였다. 그는 눈사태에 휩쓸려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이었지만 손에는 시퍼런 단도를 쥐고 있었다. 내년이 요괴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도는 내 것이다. 그걸 팔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어. 조씨는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지도에 대한 집착만으로 움직이는 악귀와 다름없었다. 서리는 동생을 아버지 뒤로 숨기고 주위에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인간의 악에는 인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오자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매서운 기세로 외쳤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내 놈의 추악한 욕심과 함께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녀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사경을 헤매며 단단해진, 그리고 여우의 푸른 눈빛을 닮은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조 씨는 순간 움찔하며 멈칫했다. 평소 얌전하기만 하던 서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당한 것이다. 그러나 탐욕은 공포를 잠시 덮어버렸고 조 씨는 괴성을 지르며 단도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밖 어둠 속에서 늑대도 여우도 아닌 기이한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제3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단도가 허공을 가르며 내는 섬뜩한 파열음이 동굴 벽에 메아리쳐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조 씨가 내지른 칼날은 서리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가 머리카락 몇 올을 베어내었고 서늘한 죽음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이 일었다. 서리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차가운 바위 바닥에 피를 뿌렸을 터였다. 조 씨는 헛손질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다시금 자세를 고쳐 잡았다. 인연이 얌전히 지도를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려 했거늘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과 거친 숨소리는 이미 그가 이성을 상실한 짐승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리는 뒷걸음질치며 아버지와 동생을 보호하려 했으나 뒤는 막힌 벽이었고 아픈 살인귀가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크고 날카롭게 귓전을 때렸다. 끼에액. 그것은 산짐승의 소리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었는데 그 소리에 조씨마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서리의 뇌리의 선비가, 아니 그 백색 여우가 지도와 함께 건네주었던 기묘한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개는 눈을 가리지만 마음의 눈을 뜬 자에게는 방패가 되리라. 헛된 것을 했는 자는 헛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서리는 발밑에 굴러다니던 주먹만 한 유황석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곳은 온천수가 흐르는 지대였고 바닥 곳곳에는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작은 분출구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리는 조씨가 뒤를 돌아보는 틈을 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지도인 양 소중하게 감싸 쥐는 시발을 하며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덩이 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래, 가져가라. 이 지도가 그렇게 탐난다면 가져가란 말이다. 돌이 허공을 날아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툭 하고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조씨는 서리의 외침과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서리가 던진 것이 그토록 갈망하던 보물지도라는 확신이 씌워졌다. 탐욕은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아니 저게, 조씨는 서리를 공격하려던 것도 잊은 채 보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구덩이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그곳은 바닥이 평평한 땅이 아니라 지열로 인해 약해진 집안이 입을 벌리고 있는 천연의 함정이었다. 더욱이 온천의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리고 있었기에 조씨의 눈에는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마치 황금빛 서기레이치처럼 혹은 춤추는 여우의 꼬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거야! 내 금덩이들! 조씨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발을 내디딘 순간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안반이 무너져 내렸다. 으아! 짧고 처절한 비명과 함께 조씨의 몸은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구덩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쿵! 쿵! 하고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지옥에 끓는 물소리 같은 팩팩거리는 소음에 묻혀 그의 존재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정막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했던 동굴 안에는 오직 간헐적으로 솟아오르는 수증기 소리와 서리 가족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서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을, 비록 자신들을 죽이려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은 16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다.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어린 동생은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리의 품을 파고들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등을 토닥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덩이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밑의 지옥도 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것은 조 씨를 향한 조소이자 살아남은 자로서 가슴에 새기는 서늘한 교훈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조 씨의 비명소리나 붕괴 소음을 듣고 위쪽에 걸한 병사들이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리는 아버지를 재촉하여 짐을 챙겼다. 아버님,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협곡을 빠져나가야 해요. 그들은 선비가 준 지도에 표시된 여우의 샛길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도는 협곡의 바닥을 지나 다시 가파른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 국경 역할을 하는 험준한 산맥의 정상을 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산 위쪽의 기온은 살을 애는 듯이 내려갔다. 온천지대를 벗어나자마자 들이닥친 혹한은 젖은 옷을 순식간에 딱딱한 갑옷처럼 얼어붙게 만들었고 손발의 감각은 무뎌져 남의 살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에게 덮어드리고 싶었으나 아버지는 극구 사양하며 오히려 딸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려 애썼다. 멸망한 나라의 귀족, 그 허울 좋은 이름은 사라졌으나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불씨였다. 산맥을 오르는 길은 고행 그 자체였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쓰러지며 나는 틀렸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가거라 하며 약한 소리를 했지만 그때마다 서리는 단호하게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포기하신단 말입니까? 저 여우도 산신령님도 우리를 도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서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지도를 보며 바람이 덜 부는 바위 뒤쪽, 눈이 덜 쌓인 능선만을 골라 길을 잡았다.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겉보기에는 막힌 길처럼 보여도 다가가 보면 교묘하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거나 징검다리 같은 바위들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날을 위해 예비해둔 길처럼.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산맥의 8부 능선에 도달했다. 이곳은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 위쪽이라 바람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칼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며 그들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서리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그들이 올라온 여우의 길이 아닌 일반적인 산길 쪽에서 올라오다 얼어 죽은 수많은 피난민들의 시신이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아이를 안은 채로, 어떤 이는 나무를 붙잡은 채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동사에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은 이 여우의 길이 아니었다면 서리 가족 또한 맞이했을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그 참상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죽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시선을 돌렸다.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저분들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동생은 걸을 힘조차 없어 서리가 업어야만 했다. 서리의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푸른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헛것을 보는 것인가? 의심하여 눈을 비벼보았지만 불빛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등대처럼 혹은 길잡이 여우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정상 너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저기다. 저 불빛을 따라가야 해요. 서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아버지를 부축하고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다. 바람이 거세게 저항하며 그들을 뒤로 밀어내려 했으나 서리의 의지는 바람보다 강했다. 마침내 그들이 정상의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기적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눈보라가 걷히기 시작했다. 발밑으로는 까마득한 절벽과 험준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너머 남쪽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발해의 땅에서 보던 해가 아니었다. 새로운 땅, 고려의 하늘에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이었다. 아침 햇살이
설산의 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하자 서리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남쪽 땅을 가리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기가 고려 땅이로구나. 드디어 우리가 살았어. 동생도 누이의 등에서 내려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서리는 품속의 지도를 꺼내어 아침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지도에는 고개를 넘어 남쪽 기춘의 특정 장소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선비가 말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곳이 바로 저기였다. 서리는 북쪽, 고향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불타버린 집, 억울하게 죽어간 이웃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신비로운 여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뿌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힘을 길러 억울한 이들을 돕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적셨지만 그 눈빛만은 아침 해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산길은 오르막보다 수월했으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기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험준한 산맥을 완전히 넘어 고려의 국경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넝마가 된 옷을 입고 산을 넘어온 이 기이한 가족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기품 있는 태도와 처절한 생존기에 감화되어 따뜻한 국밥과 쉴 곳을 내어주었다. 서리가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찾기 위해 마을 노인에게 길을 물었을 때 노인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어떤 묘한 선비가 다녀간 뒤로 상서로운 기운이 돈다 하여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요. 낭자네가 그 땅의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요.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래전부터 약속된 저희의 땅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이끌고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양지 바르고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기와집터였다.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은 낡았지만 묘하게도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아래 누군가가 파헤친 흔적이 없는 흙무더기 위에 작은 표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서리가 다가가 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썩지 않는 향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괴와 은하들, 그리고 낯익은 하얀 털뭉치 한 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세상에 뿌리내리기 위한 씨앗이었다. 서리는 상자 뚜껑 안쪽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갔다. 생명을 살린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 이 재물로 덕을 쌓고 사람을 살리는 가문을 이루라. 글씨체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노인의 필체와 같았다. 아버지는 상자 앞에 엎드려 통곡했고 서리는 하얀 여우털을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생명을 경시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하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거란의 칼날도 이웃의 배신도 혹독한 추위도 꺾지 못한 숭고한 인연의 결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제 서리에게는 생존을 넘어선 더 위대하고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다. 발해의 유민들을 거두고 힘없는 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이 여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숙제임을 서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은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다. 고려의 수도, 개경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에는 재생원제성이라는 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그곳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을 넘어 오갈 데 없는 유민들을 거두어 먹이고 재우며 기술을 가르치는 구휼의 터전이었다. 마당에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고 곳곳에는 흰옷을 입은 의원들과 약제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활기찬 풍경을 사랑채 마루에 앉아 지그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은 노부인, 바로 설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 깊은 주름 사이사이는 지난 수십 년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겪어낸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마님, 북쪽 국경에서 발해 유민들이 또 한 무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고 동상 환자가 많아 급히 약재가 더 필요할 듯합니다. 집사 노릇을 하는 중년의 사내가 다급히 보고하자 설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지시했다. 곡간을 열어 묵은 곡식을 아끼지 말고 내어주게. 그리고 창고 깊숙이 보관해둔 호랑이 연고와 귀한 약재들도 모두 꺼내어 쓰도록 하라. 생명을 살리는데 재물을 아끼는 것은 우리 가문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함께 따스한 자비가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개경에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칭송했으나 정작 설이는 그 모든 공을 가문의 사당 깊은 곳에 모셔둔 하얀 털뭉치, 그 신비로운 인연에게 돌리곤 했다. 설이가 처음 이 땅에 정착했을 때를 회상하면 실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낡은 상자에서 발견된 막대한 재물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 설이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그 돈으로 척박한 황무지를 사들여 개간하고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산신령이 내려준 재물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의서를 파고들며 억척스럽게 가세를 불렸고 거란에 쫓겨 넘어온 발에 유민들을 품어 안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런 설이를 믿고 따랐으며 그녀의 가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덕망 높은 명문가로서 고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병약했던 아버지는 비록 고향 땅을 다시 밟지는 못했으나 딸과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가문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다 웃으며 눈을 감았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것이고 네가 그 여우를 살린 것이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이었다. 설이의 등 뒤에 숨어 울기만 하던 어린 동생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과거에 급제하였고 청렴 결백한 관리로서 조정의 신임을 받으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는 항상 누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권력 앞에서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백성 앞에서는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목민관이 되었다. 설이 또한 어진 성품의 지아비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었으니 한때 멸망의 위기 속에서 끊어질 뻔했던 가문의 혈통은 이제 풍성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늦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날이었다. 설이는 손자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불러 모았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할머니, 그 하얀 여우 이야기 또 해주세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정말로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막내 손자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다. 설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분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시험이자 선물이었단다. 그녀는 낡은 자개함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하얀 여우 털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털은 여전히 갓 뽑아낸 듯 윤기가 흐르고 신비로운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다. 잘 듣거라 얘들아. 세상에 하찮은 목숨이란 없단다. 설령 그것이 덫에 걸린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무게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 여우를 외면했거나 해쳤다면 지금의 우리 가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이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힘있게 방안을 울렸다.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베푼 은혜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한 이를 보거든 절대 외면하지 말거라. 네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너를 살리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올 테니 말이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교훈은 어린 마음밭에 깊이 심어져 훗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었다. 그날 밤 설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6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배경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눈 덮인 백두산 자락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눈부시게 하얀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존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그 여우, 산신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엄숙하거나 무서운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더없이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아이야, 네가 심은 씨앗이 거목이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다. 참으로 잘 살아내었구나. 서리는 꿈속에서 벅찬 눈물을 흘리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립던 고향의 냄새가 났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 영원한 봄이 머무는 그곳으로. 서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아래 세상에는 그녀가 일구어 놓은 재생원의 불빛이, 그리고 그녀의 자손들이 평화롭게 잠든 저택이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을 따라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하얀 연꽃이 피어올라 길을 밝혔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서리는 창가에 기대어 앉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밤새 내린 눈 위에는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으나 기이하게도 창가에서 시작하여 먼 산 쪽으로 향하는 크고 선명한 여우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평소 피우던 향냄새 대신 깊은 숲속에서나 맡을 수 있는 청량한 소량기와 알 수 없는 야생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가족들은 슬픔 대신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그녀의 장례는 국장 곧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개경의 수많은 백성은 물론이고 저 멀리 국경 너머에서 온 이름 모를 조문객들까지 줄을 이어 그녀의 넋을 기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인 하늘의 선녀가 되어 돌아간 것이라 믿었다. 서리가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남긴 백호당, 박후당, 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의원과 관리를 배출하며 고려 최고의 명문가로 칭송받았고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된 푸른 눈을 가진 하얀 여우 문양은 자비와 구원의 상징이 되어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훗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문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백호당의 정원에는 어김없이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조용히 지켜보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것이 서리의 환생인지 아니면 그녀와 인연을 맺었던 산신령의 비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잊지 않았다. 작은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긴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그리고 그 따뜻한 전설은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다.